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제가 제목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제목은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100살, 120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나이 많이 먹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 강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인데 여기 이제 첫 번에 보면 뭐라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좀 나와 있는데 그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는 거 힘쓰라는 거. 근데 여기서 힘쓰라 이제 우리 힘쓰라니까 막 애쓰고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한다면 영어로는 strive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분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전투적인 이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려고 그냥 좀 애쓰고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분투해야 되는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 소리예요 지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원하죠. 근데 애써도 노력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래서 멸망으로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고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크고 넓다는 거야. 크고 넓어서 다 가기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 지금 뭔지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돼요.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니까 narrow and difficult예요. 아주 좁고 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서 서울을 간다면 여러분 로컬로 막 돌아서 가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로 그냥 확 가기를 원합니까? 어디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가기를 원하죠. 그거 같은 거야. 넓고 크고 그래서 그쪽으로 편하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좁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했어요. 지금 자기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자기를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께 속한 양들은 먼저 온 그런 자들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생명의 문하고 구원 얻는 거하고 관련돼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이 구원하고 관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훔치고. 이 땅의 도적이 누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하나님의 대적한 그 원수가 도적이에요. 여러분 알고는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양의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들어오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낳기만 하면 그 상태로 그냥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라서 그죠? 우유도 잘 먹고 또 이유식하고 그다음에 음식들도 잘 이렇게 먹고 고기 먹고 막 이래서 강건하게 이렇게 돼야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풍성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이렇게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자라서 장성한 아주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소리예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이분이 하신다고 소리예요. 네. 그러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 좁은 문은 한마디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길이 확 넓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가니까 길도 좁은 거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도 넓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건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생명의 문,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볼 것 같으면 12살까지는 뭘 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30세까지도 별 큰 일이 없이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리고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네. 그 삶은 이 땅에서 그렇죠? 어떤 삶이었어요?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욕먹고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고요. 그렇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그런 환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그죠? 잘 때가 다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그 삶은 그 3년 동안의 그 삶은 여러분 정말 그 광야를 그렇죠? 옷 하나를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신는 그 나막신 있잖아요. 그 가지고 된 거 그걸 신으시고 다니시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러분 그 골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걸 지고 걸어갔어요.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모든 피를 다 쏟아지시기까지 거기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신 분이에요.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알고 보면 이 길은 죽음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가셔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셔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에요.
이 길은 의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 거룩한 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룩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또 어떤 길인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평안함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평강의 길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 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길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서 열려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이 땅에 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다고요? 좁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육체와 이 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정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으라는 소리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 얼마나 험준한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보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축복의 길이니까. 쉽게 말하면 정직한 영이 다 정직하게 돼서 점점 더 정직해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거짓말 좀 살짝 하고 살아가야지 편하거든요. 네?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다 있습니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내가 가지고 이론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땅에선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네. 。
왜?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가 없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에베소서 2장 그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 문화와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같이 이게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걸 돌아보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로 들어와서 정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의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길을 그냥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주셔서 이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한 이름이에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이 거룩한 길을, 이 축복의 길을, 이 의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어서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갖다 이 좁은 길을,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길은, 생명의 문을 들어서 가는 이 생명의 길은, 이 좁은 길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에요. 이걸 가다가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자꾸 육적으로 치우쳐지면요 그만큼 내가 느려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어떤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거든요. 똑같잖아 사람은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영이 살아나면서 이 영에 하나님이 그 생명이 공급되면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바로 다른 말하면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마음이나 추스르고 그저 뭐 지난주에 잘못한 거 와서 좀 용서받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육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같은 데서는 여러분 바울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좁은 길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이 길은 그만큼 쉽지 않다고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의 그죠 약속된 그 능력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게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인데 그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새 방언도 많아.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도 않고 뱀을 짚고 그 다음에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낫는 이런 여러분 이름의 그 표적이 사인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길이에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여러분 평안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일도 안 생긴 게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안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 같은 데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평강의 길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 가실 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쉬운 일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쉽지 않다고 돼 있어요. 어렵다고 돼 있어요. 좁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은 되게 쉽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문에 들어오는 건 쉬운지 몰라도 문에 들어와서 그 길을 좁고 그저 어려운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잘 할 수 있게 아름답게 그 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그분의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길이에요. 이걸 성령이 그죠? 항상 뭐 해줘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감사하죠.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좁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었고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또 우리가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기신 길입니다. 이 기쁨의 길을, 이 평강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